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지자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봉사자들, 특별히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네,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8가지의 복의 특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예수님의 팔복은 외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오래 살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또 이 땅을 더 있게 살아가고 또 마지막 고생 않고 죽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환경과 조건의 복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8가지 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다 내면적인 복입니다. 드러나는 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팔복의 특징은 이 복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내 내면이 변화될 때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팔복 중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유하다, 온유, 우리 한자의 뜻을 보게 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마음, 주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잘 여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된다? 약삭 빨라야 됩니다.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드럽고 착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칭찬을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흠모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부드럽고 온유하기보다는 뭔가 좀 승부욕이 강하고 뭔가 좀 이루기는 근성이 있고 뭔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뭔가 좀 승부욕이 있고 또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팔복은 이 복들이 다 연계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비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시각이 바뀌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또 어려움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를 본받아서 온유의 성품을 누리시는 또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온유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뜻은 이 프라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졌을 때 그 길들여진 모습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힘은 있습니다. 야성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훈련된 상태, 또 세련되게 다듬어진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표현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약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그 모습, 그 힘을 다스리는 그 통제하는 그 모습을 온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천적인 품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러한 품성 또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은 결코 약하고 무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바보 같거나 실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유함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최대한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성품을 배우라. 내 성품이 어떠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 힘이 있어서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 그 모습.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온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을까요? 저는 멋있는 사람은 많이 누리고 또 많은 특권, 많은 힘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멋있냐 하면 돈이 많아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상처받을까 봐, 남이 아파할까 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모습, 그 권리를 내려놓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아름답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약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그 온유한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능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유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온유함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처럼 크고 강한 바람처럼 지진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눈을 들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존재가 누굴까요? 애기 아니에요, 애기? 애기는 제일 만만해요. 가장 온유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국간이죠. 마국간은 누추한 곳이에요. 허름한 곳이에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마국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또 마국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주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중에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품성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온유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약함이나 무능함이 아니에요. 강함 속에 나타나는 자기 포기이고 자기 절제이고 양보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처럼 온유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이 온유한 자에게 임할까요? 첫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승리가 임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다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들 보세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금방 반응을 해요. 부드러워요. 네? 여러분, 나무도 보세요.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는 부드럽습니다. 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요. 죽어갈수록 딱딱한 것이 바로 특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참 성장기를 보낼 때는 부드러워요. 생명이 넘쳐요. 온유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으면서 어때요? 근육도 굳습니다. 네? 얼굴도 굳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보셨죠?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딱딱해집니다.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굳어진 것. 또 나무토막처럼 탁탁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특성이요, 굳고 강한 것은 죽은 것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사람은 그 정신, 그 영혼이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온유할 때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노자가 있죠, 노자. 제가 예전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노자 도덕경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노자가 위대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자가 그의 스승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이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자 그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 노자를 본 스승이 마지막 어떤 교훈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노자,
내게 다가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벌리고 내 혀가 그대로 있느냐? 예, 그대로 혀는 있습니다. 이 노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스승이 또 물어요. 그러면 내 입속을 한번 봐. 내 이빨은 어떠하냐? 스승이 물어보니까 노자가 뭐 죽을 때가 돼, 임종이 다 되니까 노인이니까 이빨이 다 빠졌겠죠, 그죠? 노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빨이 없습니다. 그때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노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혀가 아직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이 부드럽기 때문이며 이빨이 빠지고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혀는 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부드럽기 때문에 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빨은 왜 빠졌다는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고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강한 자가 강한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거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자가 오래 살아남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적자생존, 뭐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것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다. 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강한 동물, 힘센 동물인 그 호랑이, 사자 같은 동물들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살아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반면에 한번 보세요. 약한 동물, 소들. 어떨 때는 막 이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잡혀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번식력은 소나 이런 것들이,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양이라는 것들이 더 번식력이 더 높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동물들은 이 온유하고 사랑을 잘해서 번식이 왕성하며 강폭한 동물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연세계도 보게 되면, 동물세계도 보게 되면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힘센 것들이 작은 것들 잡아먹어서 더 번성할 것 같고 더 풍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유약한 것들이, 부드러운 것들이, 온유한 것들이 더 번성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 온유함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이 오늘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링컨에게도 친구가 많았지만 적도 많았어요. 그가 정치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을 지옥에 괴롭히던, 특별히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튼. 근데 그 사람은 뭐 노골적으로 링컨을 비하하고 놀립니다. 뭐 신문지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링컨은 교활한 광대다. 또 어떤 공식적인 행사장에서는 링컨을 향해서 오리지널 고릴라, 진짜 고릴라가 바로 저기 있다. 링컨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링컨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국방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임명하냐 하면 그 당시 링컨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경악을 하는 거죠. 그때는 링컨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스탠튼이 그 링컨의 이 시신 앞에서 오해를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최후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모욕하고, 예? 조롱하고, 강한 척했던 그런 사람이 승리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심지어 적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링컨이 최후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광야로 도망갈 때 굴에 피신했었죠. 그때면 이 사울 왕이 이 굴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입시다.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대겠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려줍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나가서 어떻게 고백해요? 다윗아, 네가 나보다 낫다. 그 이후로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따라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도망을 가죠. 새벽에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 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감람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저주하죠.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저 개만도 못한 저놈을 칼로 쳐서 죽여버릴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놔둬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저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더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받는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을 표현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를 변호해주고 모세를 칭찬할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이제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해요. 같은 동족, 같은 민족에서 여자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는 거 에티오피아, 그 여인을 구해서 이렇게 취합니까? 물론 모세가 잘한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비방을 하죠. 이런 비방을 듣고 모세는 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행동이 덥석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요점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합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함으로 참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야,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모세는 나와 친구같이 은밀한 말로 대화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야.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답답하지 않아요? 모세를 비방하면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항변을 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모세는
답답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온유하고 참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대신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모세는 내 형상을 본 자야. 나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얘기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편 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될 때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때, 우리가 온유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오늘 말 본문 그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온유한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바로 이삭을 들 수 있어요. 이삭. 근데 우리가 이삭을 보게 되면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개척의 믿음, 개척의 신앙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도전하는 믿음이었어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뭔가 욕심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이 도전하는, 정치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게 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온유한 성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과 이제 소알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수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수도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롯을 불러서, 조카를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예? 여러분, 온유하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들어가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나오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 도전하는 믿음이었고 또 이 야곱도 쟁취하는 믿음이었지만 반면에 이삭은 중간에 그 낀 이삭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이삭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충 그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삭은 온유했다.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산으로 끌러가서 칼로 목을 따서 바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의 이삭은 아버지보다 힘이 있었어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예?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이삭은 어린 양처럼 순순히 온유하게 마치 도자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온유하죠.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리버를 택해서 취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찍어준 대로, 예? 아버지가 데려다 주는 대로. 이게 좀 답답해요. 자기 주도권이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정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 그 이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온유해요, 온유해.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를 100배. 어느 정도로? 그 땅에 거하는 블레셋 사람들 시기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거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시기에서 이삭을 싫어하죠. 근데 그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자마자 뺏어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우물을 에색 다툼이 따라 줘버리고 말아. 근데 두 번째 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와서 뺏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줘버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나다. 다툼보다 조금 더 큰 분쟁, 전쟁, 그래도 신나는 뜻이에요. 또 옮겨가서 이 루봇에 가서 샘을 팝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괴롭히지 않아요.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르호봇. 번영했다, 번성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이삭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왈왈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뺏으면 주고 또 뺏으면 피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요? 온유한 자를 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고백을 하죠. 이삭,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쫓아냈던 언제고? 네? 마지막에 와서 화친하자고 이렇게 조약을 맺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삭을 향해서 이삭,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만 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온유하고 부드럽고 유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함께 계시는구나. 저렇게 예수 믿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양보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땅을 취하신 적이 없으세요. 마지막 죽을 때조차도 자기 땅이 없어서 자기 시신을 남의 묘지, 그 아리마디 요셉이 제공한 그 묘지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몇 세기를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땅, 예수님의 영토, 예수님의 권세는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러나 그 온유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총과 칼로 이 땅을 정복하실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그리고 사마리아를, 로마를, 유럽을, 아시아를 지금도 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가 진정한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선포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우리 모두 온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해 나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에게는 승리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침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